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래 다니던 저희 모교회에는요, 교회 입구에 그런 머릿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며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함께 예배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와 그 기적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한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00여 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얻게 된 구원의 순간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제가 소개했던 것은요, 이들이 단지 지난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으로 1월에 같이 함께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15장 13절,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입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17절 보니까 알 수 있죠.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안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너의 자손이 잘 될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별안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 그 야곱의 노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과 함께 고된 노동과 학대로서 긴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별히 이들이 받았던 학대를 출애굽기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장 14절 제가 줄였지만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과 고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학대가 마지막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렉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들이 당하는 학대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힘겨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긴 시간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중에서 우리 어느 누구도 지내본 적 없는 시간이죠. 저는 창원에 온 지 6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고작 6년이죠. 그런데 직접 살아보니까요, 이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작 6년을 길게 느끼는데 이 고통과 숨막히는 학대를 당하는 이 400년은 과연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긴 괴로움,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던 그 400년이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 이 날의 이 장면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그 감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가 됐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 7 족속이 누구였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족속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 7 족속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 족속은 그냥 들어가서 금방 이길 수 있는 족속일까요? 이들은 별것 아닌 그런 족속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내용에 의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창세기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족속이 아닌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5절 6절만 먼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부족들이 사냐면요,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근처에는 적어도 4 부족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바, 수스, 엠, 호리, 이 4 부족 이상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 창세기 15장과 신명기 2장을 좀 더 살펴본다면요, 더 다양한 부족, 적어도 10개 이상이 되는 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부족들의 이름은 그 부족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르바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아십니까? 르바 족속은 신명기에서는 르바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죽음 또는 유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부족은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아낙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리죠. 아낙.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거인 족속들이죠. 여러분,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지 덩치가 큰 어떤 광대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거인은 용사이며 전사이죠.
출애굽 1세대가 정탐하러 갔다가 보고 나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잃어버려 우리가 돌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르바임, 아낙 거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치 보자마자 유령을 본 것처럼 정신을 쏙 빼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이 르바임, 르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르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스 족속도 있었습니다. 수스라고 하는 부족은요, 신명기 2장에 의하면 삼순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삼순밈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소리를 낸다, 흔적 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면서 귀신처럼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는 군사들은 어떠한 군사들입니까? 맞습니다. 분명 이들은 암살에 능통한 훈련된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호리,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지만 15장에는 잔혹한 해양 민족 등 여러 가지 부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군할 때에는요, 남아있는 부족도 있고 중간에 사라지는 부족도 있고 더군다나 나중에 가서야 그제서야 생겨나는 부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은 서로 싸우고 소멸되고 통합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최종의 형태로 7족속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피 흘림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이 7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타난 가나안, 헷,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스, 여부스 이 족속들은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약한 족속입니까? 강한 족속입니까? 강한 족속이죠. 생존한 족속이고 승리한 족속들입니다. 반면에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저 조악한 나무 막대나 아니면 짐승의 뼈 정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가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지금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의 연합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모임 그 기독교 동아리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뭐 CCC나 IBF 아니면은 뭐 J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여러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만났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참 제가 봐도 남자가 봐도 참 멋있는 형제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관계도 좋고 또 성품도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그럴까 그 형제가 취업을 굉장히 일찍 합니다. 4학년 2학기 때 일찌감치 수원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한참 공부하고 있는 그 중에 이 형제가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처에, 제가 공부하는 곳에 근처에 출장을 나왔는데 출장을 나왔다가 여기서 퇴근하게 돼가지고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같이 밥 먹자고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남이기 때문에 참 반가운 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회사 생활 재미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이 형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형,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자기가 사실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선교단체 생활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나서 졸업 딱 하면서 아마 이 중에는 CCC 출신 형제님들 자매님이 있으실 것 같은데, CCC는 졸업하면서 뭐라고 불리냐면 나사렛 순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평생 순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명을 받게 되는데, 이 형제가 졸업하면서 그래, 내가 대학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만 순장,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졸업한 그 순간에도 내 가슴 속에 평생 순장 4글자를 새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형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 분위기가 다른 곳과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부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더 이 형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독,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조롱, 비아냥이 더 심해지는데, 이거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평생 순장 살아간다라고 작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힘들게 했던 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자기 사수가 자기를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랍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너 혼자 교회 다니는 티를 그렇게 내고 다녀? 너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작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는 그냥 버틸 수 있었는데, 같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 아마 강력한 가나안 앞에 있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강력한 가나안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기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쳐서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온 땅을 점령하였고 전쟁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주의 은혜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가나안을 이 초라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요, 이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는요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부분은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먼저 4장 1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진친 장소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치열하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6장부터 여리고를 시작해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먼저 6장에 나타나는 여리고 전투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하냐면요, 11절 14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길갈과 여리고는 5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떤 방식의 전략을 취하냐면요, 길갈에서 잠을 자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길갈로요. 그걸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7일 동안 똑같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잠을 잤던 것이 그저 5km는 얼마 안 되니까 라고 치부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10장에 가니까 한참 전쟁이 치열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9절, 15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도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은 늘 언제나 싸우고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이들이 12장에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14장에서는 이들이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6절 보니 그때 유다 자손이 어디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의 모든 전투, 이들의 모든 전쟁 가운데는 이들은 치고 늘 언제나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미련한 방식의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쳐서 싸워요. 그러면 거기를 전초 기지를 삼아요. 거기를 주둔지로 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 다음 윗지역으로 다시 치고 가요. 그리고 이기면 그곳을 또 주둔지로 삼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의 정복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의 방식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서 전쟁을 해요.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겼던 곳을 지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겨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 지역은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길갈로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6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이 비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이 길갈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이들은 이 길갈을 집착하는 것일까? 사실 가나안 정복을 살펴본다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냇물이지만 이들이 건너고자 했었던 이 시기,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커다란 강이었고 급류가 흘러가는,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이었죠.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밟아 건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강물을 밟아 건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강물이 멈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우편에 강물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동안에 그 가운데 그 강물은 계속해서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물을 밟는 아주 작은 믿음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몸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직도 그 강물 한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강물이 저기 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12명을 택해라. 하나님, 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곳에 그 발밑에 있는 돌 12개를 택하여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져와서 기념비를 삼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강바닥 가운데 있는 돌은 육지에 있는 돌과는 다릅니다. 매끈하죠. 그들이 조약돌을 가지고 왔을지 아니면 바위돌을 들고 왔을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제사장들이 딛고 있었던 발 아래에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죠. 그 급류, 그 강, 깊이가 어떤지, 그 물이 어떤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와서 20절 뭐라고 해요? 그 12를 길갈에 세워라 라고 하세요. 왜 이것을 12를 길갈에 세우라고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육지에 없기 때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랑 제가 살던 마을에는 고향에는 개천이 하나 흐릅니다. 금강 상류거든요. 개천이 흐르는데 제 친구랑 학교가 끝나면 돌을 주스러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돌 줍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녔냐면 저희 친구 형이 그냥 강바닥을 다니다가 돌 하나를 주었는데 그 돌이 호랑이 무늬처럼 생겨가지고 그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랑 매일같이 그냥 돌 주스러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돌 갖다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돌 수집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야. 너희에게 기념이 될 거야. 후일에 누가 물어보면 그 돌이 너희에게 이 사건을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다. 기념비가 될 거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길갈에 있습니다. 고작 그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지나가며 그 돌을 만질 때마다 이 매끈한 돌을 만질 때마다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 물을 끊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이것을 기억하는 기념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가장 무모한 짓을 이 돌 앞에서 행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장 무모한 사건을 행하는 일이 바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상처가 낫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낫지도 않습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니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지금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여기 이름을 이날부터 길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하셨답니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지 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길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구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의성어로서 굴러간다라고 할 때 대굴대굴 굴러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의성어로서 갈갈 굴러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길갈 굴러간다라고 해요. 무엇이 굴러갔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길갈에 머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대굴대굴 굴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길갈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서 싸우고 돌아왔던 이 노력은, 이 애씀은 그냥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싸움은 그냥 했던 전투가 아닌 것이에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가 없어도 상대가 무서워도 그들은 늘 길갈로 돌아와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더러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매끈한 돌을 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오고 또 싸우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능력을 힘입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 맞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 달려가는 데 있지 않구나, 전진에 있지 않구나. 우리의 싸움은 돌아오는 데 있다, 회귀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갈은 과연 어디입니까? 날마다 길갈로 돌아와서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 안에 거했던 그들의 길갈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 가운데 나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제자이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증하는 길갈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할 길갈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한참 대화하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왜냐하면 뱀을 봤던 자들은 야, 이 뱀을 보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졌던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이는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불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여기 믿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요, 지속성을 가져요. 쭉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우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돌아와서 확신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쭉 믿으며 나아갈 때, 쭉 바라볼 때 영생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더라. 히브리서 12장도 동일하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갈이 있습니다. 그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저를 찾아왔던 그 형제에게 정확하게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똑같은 연락이었습니다. 형, 저 근처에 출장을 나왔고 여기에서 퇴근하기 되니까 같이 한번 밥을 먹으시죠 라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결혼보다도 궁금했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 쭉 하는데 실망스럽지만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크리스찬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과 반감은 여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형,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기가 워낙에 이 회사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딱 찍혀 있어서, 그래서 뭐만 하면 뭔가 뉴스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오면 제가 늘 언제나 그 질타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몇몇이 사실은 자기에게 와서 커밍아웃을 했다고. 뭐냐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오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함께 커피 브레이크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게 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1시간 먼저 출근해서 함께 성경책을 펴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사실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니겠는데, 그런데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 때문인지 그들 하루의 삶이,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생 순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여전히 짊어지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갈인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같이 순장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오셨던 강사님이신데, 작년에 이 강사님이 한참 강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대목이 생각이 나요. 뭐였냐면 저 문을 가리키면서 저 현관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 문은 망각의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망각의 문일까? 모든 성도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망각의 문을 나가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매순간 길가로 돌아오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저녁마다 아니면 무시로 아니면 집안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늘 길갈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갈로 날마다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바라보는 이 고백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힘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 남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네 어두움에 하나님 우리를 가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하고 싶지만 내가 이기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는 나의 가나안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길갈에 머물 때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길갈에 머물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길갈에 머물겠습니다. 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정하며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내가 길갈에 머물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길갈 가운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여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나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돌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 되기를 소망하나니 우리 가운데 주여 길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머물렀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머물므로 통하여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공동체에 있으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 그렇죠. 당연히 교회는 주 안에 머물죠. 아니요, 우리가 진실로 늘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같이 한번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늘 언제나 길간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게 되는 하나님,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다니 주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만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향하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흩어지고 다른 곳을 주목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길갈 가운데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매 순간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일 하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 애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남산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갈로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그날까지 달려가십시다.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